네, 오늘 삼손과 들릴라 스토리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주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손 스토리 4절 16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 일단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같이 살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힘을 완전히 뺏겨버린 그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금지사항이었던 이방 여인을 또 믿지 아니하는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들과 힘과 능력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리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사실 이게 뭐 사랑은 아니겠죠. 그냥 정욕적인 그런 사랑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우리의 마음에 둘 곳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모든 이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작당 모의가 시작이 됩니다.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연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께 어떻게 하면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하시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니 결국에는 이제 돈과 연관이 됩니다. 돈이 또 이 여인을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가운데 가론 유다와 마찬가지로 대적하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쓰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드디어 이제 조르기 작전 들어갑니다. 네, 조르기. 사실은 누구든지 계속 조르면요 힘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조르고 자기가 마음 있는 사람이 조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중고차 매장에도 보니까요 중고차 온라인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도 조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가격을 깎아 주려는 건지 뭘 조르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면요 거기다 대고 그 딜러한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조르면 하나님께 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듯이 18장 누가복음 18장 후반부 거기도 나오듯이 악한 재판장에게 조르듯이 하나님께 졸라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대하고 조르는 거죠.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저 물건이 나는 너무나도 갖고 싶다. 저 명품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눈에 아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 밤낮으로 나를 유혹하는구나 하고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 조르고 특히 어린이들 한번 아이폰에 꽂히면 아이폰 사달라고 밤낮으로 조르기 시작하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그걸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조르기 시작합니다. 삼손도 못 견디고 결국에 다 붑니다. 다 불어. 하나님께 조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욕에 물질에 졸림을 당하지 말고 물질도 우리에게 졸르죠. 계속 우리의 목을 조릅니다. 내 거 가져라, 날 가져라, 날 가져라. 에? 반지, 목걸이 날 가져라, 핸드백 날 가져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조릅니다. 거기에 졸림 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힘만 세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름 머리를 돌렸습니다. 7절에 보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될 거다. 그러니까 8절에 블레 사람들이 와서 결박했어요. 그래서 9절 딱 하나니까 그 밧줄 끊기를 불탄 삼시를 그 끄는 같이 그냥 두 번째 조르기 들어갑니다.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나는 희롱하였다 거짓말하였다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될 것이다. 그것도 안 됐죠. 13절. 당신이 이때까지 희롱하였다. 삼손이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 7가락을 계속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됐죠. 다 배틀 바디와 날실 다 빼버리고 그냥. 그러면은 삼손이 왜 불었을까요? 끝에 가가지고 왜 불었을까요? 그 유다가 이제 저기 야곱의 이 셋째 아들 유다가 있잖아요. 네, 넷째 아들입니까? 네.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도장끈 실 다 지팡이 다 주고서는 잠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사실 도장끈 지팡이 이런 거는요, 그거는 귀중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땅 문서예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인감증명 이런 거를 그냥 줘버린 거거든요. 인감증명서 이런 거 줘버린 거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바로 남자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마음을 잘 둬야 되는 거예요. 경욕에 잘못 두게 되면요, 자기 중요한 거 다 팔아버립니다. 그냥 다 줘버립니다. 삼손이 들릴라한테 자기의 머리털을 자르면 자기 힘이 없어진다. 이거는 땅 문서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나실인의 서약은 뭡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서약을 받았기 때문에 나실에서 독주를 대지 않는다, 입에 대지 않는다,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머리는 다시 자란다가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머리에 힘을 부여하셨을까? 그거 그냥 다 불어버렸거든요. 왜 불었습니까? 아마 여기는 그냥 졸르는 것만 나오지만 아마도 이 들릴라 또 여자들은요 이런데 또 여시같이 머리를 잘 돌리잖아요. 그 남자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남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자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힘마저 없으면은요 여자는 정말로 남자한테 압도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힘도 약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지위도 지금이야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됐지만 그게 불과 몇 년 됐겠습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요 여자들 하는 일 따로 있었고요. 1980년대 90년대 거기 그 TV 프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TV 프로에 여자가요 뭐 이러면서 이런 그 여자들 인터뷰하는 장면 제가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서 여건이 얼마나 신장된 날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 TV 프로의 여자 인터뷰들을 보면서 나타낸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 황인용 이런 그 아나운서도 유명한 아나운서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쭉 앉혀놓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80년대 머리 이렇게 파마 머리 하고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나오는데 여자가요 뭘요 뭐 여자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여자가 집에서 해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봐도 너무나도 생소한 불과 몇십 년 전 30년 전 2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여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나마 이 선진국의 대열에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나 되니까 그 정도 여건이 세워진 것이고 뭐 그 전까지만 해도 형편없었고 여자들 하는 일 다 따로 있고 남자들은 따로 있고 그리고 여자들 또 중동 지방이나 이슬람권 가면 여자들의 뭐 인권이라는 거 아주 형편없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남자한테 압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남자를 뒤흔들 수 있는 그 힘이라 그거마저 없으면 여자들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죠 바로 들릴라가 삼손을 왜 이렇게 가지고 놉니까?
여자에게 약할 수밖에 없는 남자의 그 무엇이 있는 거죠. 삼손은 이 들릴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또 누설하면 안 되는 적과의 동침, 또 누설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비밀, 이거 다 털어버린 거예요. 다 놓아버린 겁니다. 여기를 주의를 해야 되겠죠. 특히 남자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하고 자기의 귀중품들 다 털리고 그렇게 했던 것도, 물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긴 하지만은 다 털릴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남자의 의무인 거죠. 자, 그러니까 자꾸 희롱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들릴라는 당신에게 나를 주지 않겠다라고 아마도 계속해서 삼손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16절 보게 되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맨날 만나면 졸르죠. 얘기해달라고 졸르죠. 또 들릴라는 자기를 삼손에게 안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삼손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털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졸랐다. 어디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과 오버랩이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그 주인의 부인이에요. 맨날 와가지고 날마다 졸랐다 그랬어요. 날마다 졸랐다. 그것이 하루 이틀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번 이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도 젊은이였고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날마다 졸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그런 마음은 삼손이나 요셉이나 똑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감옥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들, 그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왜 한 번에 도망치지 못하고 그 유혹을 계속 당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거기에서 이 주인 아주머니를 뿌리치고 도망가게 되면은 분명히 주인 아주머니의 자존심은 상당히 짓밟힐 것이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갈지도 모르. 난 종의 노예에 불과하거든요. 노예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어떤 선택권이 있어서 주인 아주머니를 거길 거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거부하는 순간 나는 감옥에 갈 것이다. 아니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 딴 데 팔려갈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도 머뭇머뭇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건 결단해.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결단하고 옷이 벗겨졌을 거예요. 옷을 붙들고 안 났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그래서 옷이 벗겨졌죠.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놈이 나를 이 옷을 봐라. 증거를 내잖아.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감옥에 넣어라. 이 옷을 여기다 벗고 가지 않았느냐. 자기가 붙들은 거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주 죽겠는 거예요. 불자니 하나님께 범죄고 안 하자니 나의 사랑하는 들릴라가 죽을 지경이고. 그래 일단 즐기고 보자.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로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이 비밀을 여기서 그것도 한낱 이방인 여인에게 다 이걸 불어버립니까?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머리에 그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머리에 주셨을까? 왜 머리의 근원, 힘의 근원이 왜 머리털에 있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으로 포도주 금기, 또 시체 접촉 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수기 6장에 그 규례가 있어요.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함에 서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 이거는 내가 남자는요 본능적으로 머리가 긴 거를 어울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유전인자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몸속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다는 본능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지. 왜 저 여자들이 저 더운 여름에도 저렇게 머리를 펄럭펄럭 하면서 다니나. 남자들은 빨리 자르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짧으면, 남자처럼 짧으면 또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여자들은. 곡선에 이 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이 나시를 입으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여자들은 이 어깨선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른 분도 계시지만, 어깨선이 이렇게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요, 그 어깨선 자체가 굉장히 어울리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긴 머리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깨선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그거 어울리는 곳은 헬스장 한 곳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고 어깨를 덮어주는 옷이 남자에게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카락이 긴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락커들은 머리를 길게 하지만, 그리고 또 언론인 중에 한 분도 머리가 긴 분도 한 분 계시지만, 근본적으로는 머리가 긴 게 남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삼손도 머리를 자르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힘도 막 세고 막 남자 최고의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 삼손일 거 아닙니까? 근육도 막 엄청나고, 그러면 막 뛰어다니고 여우도 막 꼬리 불 붙이고 막 다니고, 막 눈 빗장도 다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막 머리 펄럭펄럭 하면은 영상은 좋겠죠. 하지만은 불편했을 겁니다. 이거 자를까? 어머니, 이거 자르면 안 돼요? 이런 것도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안 잘랐습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나실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든 근원. 머리는 특성이 뭐냐면은, 우리의 몸 중에서 머리는 특성이 잘라내면요 또 자랍니다. 잘라내면 또 자라고.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공급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특히 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머리잖아요. 그 머리에서 머리털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고, 또 창조의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이 머리로부터 계속 나온다라는 이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끊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 계속 자라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이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머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뒷머리는 계속 자라요. 앞에만 그렇게. 노화로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헤어스타일을 두 가지를 허락하셨죠. 풍성한 머리 앤드 또 밑머리, 두 가지를 허락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뒷머리는 또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 서약은요, 머리털을 손을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라.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의 공급,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과 공급이 그거를 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나실인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실인에서. 그래서 나실이라는 건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언약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독주되지 않는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욕심들,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들, 세상의 정욕들, 세상이 주는 쾌락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그렇죠? 그것이 바로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만지지 않는다. 죽음을 만지지 않는다. 이건 뭐냐?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완전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만지지 않는다. 부정하게 되잖아요. 죽음을 만지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는 완전히 끝난, 죽음과는 완전히 결별된, 죽음의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전혀 미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인 똑같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시리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머리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그 통로들을 내가 막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잘라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머리털에 주시는 우리 머리에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공급과 능력들을 그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받고 끊임없이 그것들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끊기지 않겠습니다. 기도 안 하고 오랫동안 버티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머리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공급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고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말씀 한번 들었는데 또 힘들어서 또 듣고 그땐 좋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들어야 되고 또 기도도 할 땐 좋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힘들어져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럼 뭐 밥 한 번 먹고 끝내게 밥도 계속 배고플 때 계속 먹어야 유지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머리를 잘라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대로 계속 길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시린 체험을 한 1년 동안 머리 한 번도 자르지 말고 나시린 체험 이런 거 해보면 좋을까요? 해보실 분들은 하시고. 은혜의 공급을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큐티하고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것들이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시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 보면 삼손의 힘이 뭐 사자를 찢어 죽일 때 또 여우들은 막 그 꼬리를 300마리를 묶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할 때 그리고 문지방 다 뽑아버릴 때마다 드러났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히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히 임하실 때 요것들의 이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성령의 은혜, 능력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부어주신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삼손만큼 사사기에서 등장했던 사사들 중에서 삼손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쳤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손만큼 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과 손잡고 타락한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이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도 없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중에 블레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은혜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에게 있었던 힘의 근원이 바로 머리에 그래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자르지 마십시오. 진짜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잘라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쁘게 머리를 잘라줬죠. 여인이 어떻게 이쁘게 잘라줬냐? 19절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너무 예쁘게 잘라줬어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가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삼손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육체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세상에서 다 까먹고 결국에는 그 힘이 다 하나님의 힘이 다 상실되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핵심이 머리에 있다. 하나님의 공급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과거에 어떤 것들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신앙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공급받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신앙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 가지고 현재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보면, 요즘 여름 시즌 이제 수련회 한참 진행들 많이 했을 텐데 수련회 많은 은혜 받고요. 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성인 돼서 다 떠나가 버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머리털을 밀려서 하나님 떠나고 성인이 되면 대학교 가면서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떠나고 다 머리털 밀려서 그런 거예요. 삼손처럼 은혜의 공급의 줄이 다 멈춰지고 차단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항상 현재성이 중요하다. 머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조금씩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드디어 붙잡힙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요. 후반절에 보면은 참깨서 이제 힘을 쓰려 그러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왜냐?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성령께서 떠나신 것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21절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오늘은 이제 핵심 구절은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 머리털 싹 밀리고 눈 다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로 다 결박이 당하고 이제 죄의 종으로 맷돌이나 옥에서 돌리게 하는 그런 처참한 다 털리고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머리털은요 계속 자랍니다. 다시 자랍니다. 다 싹 빡빡 다 밀어도요 머리 다 싹 그냥 싹 다 면도 칼로 싹 밀고 조금씩 삐져나온 거 라이터로 싹 태워가지고 싹 밀어도요 그래도 일주일만 지나면 고슴도치처럼 머리털이 다시 삐쭉삐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털리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흔히 이제 반응이 중요한 거죠. 다 무너진 상황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다 밀렸구나, 다 털렸구나. 그래, 다 포기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다 포기다. 이제 나는 다 포기. 다 끝이야 하고 다 던져버리는 사람이죠. 다 던져버리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머리털은요,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삼손의 머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지 아니었으면 뒤에 삼손이 이 블레 사람들 눈 뽑힌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복수를 하잖아요. 원수를 갚잖아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는 빡빡인 상태에서 다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자라지 아니하면요 머리털이 있어야 힘이 생기거든요.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한 기간은 얼마 안 돼서
아마 고슴도치처럼 된 상태에서 다시 그 기둥을 삼손이 밀었을 거예요. 고슴도치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머리는 다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그것들 붙들고 그거 견디고 인내하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면요. 상황은 힘들겠죠. 상황은 때로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내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붙들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머리털 다 밀리고 안 자라서 폭삭 주지 않고 끝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포기해서 문제지. 23절 보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 모여 그 신들을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여 백성들도 삼손을 모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고 오게 해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의 그들을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온갖 치욕과 수치까지 다 당하는 겁니다. 이때도 어떻게 돼요?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역전할 수 있는 다시 뒤바꿀 수 있는 그 머리털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복수를 합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에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기둥 좀 내 손에 붙잡아 줘야 소녀나.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배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드디어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이 기도가 나옵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 간절한 기도, 어찌 보면은 삼손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부합된 최고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다 무너졌을지라도 거기서 나뒹구는 속에서도 무너져 있는 속에서도 그곳에서 엎드려져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그 간절한 기도 한마디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시금 역전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 마라톤이요 이렇게 완주하는 곳도 있지만요 그 이렇게 도는 곳 똑같은 코스 반 코스 해가지고 도는 곳도 있습니다. 42.19 기도를 쫙 해가지고 반환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보신 분이 알겠지만 끝에 가가지고 반환점에서 슉 돌아가지고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마라톤의 분기점 있죠. 도는 그 지점이 있죠. 그 지점. 그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이 바로 삼손이 여기에 여호와께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 갈 때까지 갔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하고 그 분기점이 마라톤의 꼬린 지점에 가장 먼 지점이에요. 하나님 꼬린 지점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의 탕자의 아버지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 떠나서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42.195km 나누기 2의 지점에서까지 쭉 달려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까지 다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는 먹을 것도 없고 쥐염열배밖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거기에서 딱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게 회개죠. 예, 마라톤의 터닝 포인트 지점에서 딱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방향만 싹 바꿔가지고 삼손이 기도합니다. 28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삼손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삼손이 기도했던 장면은 없습니다.
이렇다 해서 기도가 없어요. 거기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마노아와 삼손의 그 부모들은 참 신실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천사도 맞이하고 그들에게 대접도 하고 그런 장면들은 나오지만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삼손과 하나님이 긴밀하게 소통하거나 어떠한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거나 아니면 삼손의 반응이 있거나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장면이 이 삼손 스토리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삼손이 털릴 대로 다 털리고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고 이제는 인생의 막바지에 있어요. 고난에 갈 때까지 간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안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께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다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방향만 전환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28절 이때 삼손의 머리는 약 1cm 정도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는 생수를 쏟아내고요 우리의 은혜의 머리털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육체의 머리털이 자라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은혜의 머리털이 끊임없이 자랍니다.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육체의 머리털 많아봐야 무엇합니까? 이발비만 많이 들어가지. 육체의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털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머리털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계속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머리털은 계속해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머리털 없다고 머리털 심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수술해가지고 머리털 다시 난다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국회의원도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도 보니까 머리털이 없어서 항상 고심했는데 머리털을 다시 심고 나서 머리털이 막 자라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건 기뻐할 게 아닌 거죠. 자기의 영적 머리털은 다 밑머리 다 밀려가지고 영적으로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이 다 대머리야. 싹 밀렸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머리털.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육체적인 머리털은 많이 빠지고 없어도 영적인 풍성함.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머리털 한번 이렇게 뒤로 한번 휙 날려보세요. 휙 날려보세요. 머리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영적인 머리털 휘날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휘날렸어요. 그리고 내가 머리는 별로 없어도 가끔씩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서 한번 머리 이렇게 싹 올려주세요. 왜냐면 은혜의 머리털이 여기에 많이 삼손처럼 은혜의 머리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머리털이 다 밀려가지고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 내 잘못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머리털이 다 밀리신 분들도 있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다시 부르짖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다시 부르짖는 사람에게는요 1cm의 머리털만 있어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그 1cm는 좀 지나면 2cm, 3cm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머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머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된다면 다시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습니다.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자 여기에서 힘을 다했다 나오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왔냐고요. 머리털이 1cm 자란 그 머리털에서 이 힘이 나왔다는 거죠.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1cm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머리털 길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머리털 1cm에 진정한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삼손의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모질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기도의 능력을 보이시고 기도로 회복해 주시고 다시금 살 수 있도록 또 이들이 2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기도한다. 또 다시 반환점을 돌고 이제는 꼬리 지점으로 천천히 가든지 빨리 가든지 능력 힘으로 가든지 약하게 가든지 그쪽으로 다름질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긴다. 결국에는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들을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삼손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머리털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 이것들 우리가 깨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것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